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제가 편도가 좀 많이 부어서 이미 숙사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일정이 너무 많이 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무리를 했었더니 굉장히 좀 어저께까지 모든 일정을 막 소화해내다 보니까 좀 많이 몸이 많이 이렇게 좀 목이 잠겼습니다. 편도 부었습니다.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사기 9장을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나무들이 이제 자신들의 왕을 뽑기 위해서 여러 나무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나 또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이 세 나무는 똑같이 하나같이 왕이 될 것을 거절해요. 왕이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거절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왕에 대해서 그만둘 수 있겠냐? 나는 왕이 되는 것보다 그 일이 더 좋다. 나는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포도주를 내서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이 나는 더 좋아. 그래서 나는 왕이 되지 않을래. 이러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나무가 한 이야기, 그 말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예화를 든 것은 오늘 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예화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17장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로는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 기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17장이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고별 설교니까 이 고별 설교를 끝내고 나서 17장에는 이제 마지막 고별 기도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고별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기도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까지 같이 은혜를 나눴던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나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이 세상에서 서로 간에 섬기고 또 헌신하고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텐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세 번째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이제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 말씀의 공통적인 내용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이제 격려하는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눈을 들어서 우러러서 하늘을 보셨습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기도하신 내용이 몇 번 나옵니다. 첫째가 언제 나오냐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기도하신 거죠.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하늘을 어떻게 했어요? 떡과 물고기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또 귀 먹은 자,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고칠 때에도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나서 고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또 한 번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시는데 이때는 왜 하나님이 우러러 기도하셨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첫 마디가 뭔가를 보세요.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즉 때가 되었네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된 거예요. 즉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우러러 본다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우러러 본다라는 게 국어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를 향하여 쳐다본다,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우러러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를 쳐다볼 때 우러러 본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 깊은 뜻이 뭐냐면 마음으로 공경해서 떠받든다라는 뜻이 우러러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러러 본다는 뜻이 공경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이렇게 위로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속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이러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전부 다 동등하신 분인데도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겸손하셨어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떠받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러러 보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늘 낮은 위치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에요. 믿음이 별거 아니에요. 믿음이 어떤 거냐? 겸손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해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떠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별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자가 산을 향한다는 것은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눈을 들렸어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서부터 옵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즉 겸손한 자, 낮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만이 세상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 이건 내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떠받드는 자가 이렇게 도움을 구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겸손한 자,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낮의 해나 밤의 달도 너희를 탈끝만큼도 손끝만큼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출입, 네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까지를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이런 자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늘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도움 못 받아요. 여러분, 오늘도 오실 때 무거운 마음을 갖고 오신 적 있습니까? 마음에 지금 불편한 점이 있으세요? 고통이 있으세요? 괴로움이 있으세요? 아직도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 계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고통받는 것으로부터 털끝 하나 거치지 못하도록 머리카락 하나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점심을 보니까 아까 굉장히 맛있게 잘 차리시는 것 같아요. 그거 먹고 아우 맛있다 이러고 돌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오늘 뭐야? 아우 말씀이 더 맛있네. 아멘. 네. 이거 마음에 기쁨으로 돌아가야 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낮의 해가 무더위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한대요. 예? 장마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고 어떤 환난을 여러분을 거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길을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다 뭐 이해를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참 어려워요. 난해해요. 복잡해요. 좀 잘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헷갈리고 어려워 죽겠어요. 아이, 그럼 지금부터 듣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자, 1절 하반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천천히 들으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게 무슨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모종의 계약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나 좀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도 영광스럽게 해줄게.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좀 은밀하게 무슨 계약이 있나요, 지금? 이게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나 먼저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럼 나도 아버지께 이런 거 있잖아. 나한테 잘해줘.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이게 이런 뜻으로밖에 안 들려요, 저는. 참 많이 고민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내가 이 땅에서 30여 년간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생한 대가로 이제 나 하늘나라 올라가서 나 좀 이제 좀 고생 끝내고 좀 영화롭고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뜻 아니에요, 이거? 네? 아니, 말 보면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리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기쁜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걸 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줘야만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좀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하반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그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아까 그거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주 잘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죠. 그죠? 또 예수님 입장에서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있죠. 이 목적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같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여기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즉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동일한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까 고민하시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셨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죠. 자, 그 구원의 계획을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의 계획을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아들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에요. 아들아, 내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좀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한 방법은
너를 이 땅에 보내서 그곳에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내려가서 네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너를 내가 대속제물로 삼아서 내가 세상을 좀 구원하고자 한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예수님한테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유, 안 해요. 아유,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왜 내려가요? 지금 영광스럽고 내가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데.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러시다면 제가 기꺼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 땅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계획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거예요. 자, 유선이가 내가 뭘 하나 부탁하고 시켰는데 걔가 일을 잘해요. 잘했어요. 그러면 유선이가 한 일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럼 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그대로 잘 실천하신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계획에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자신을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룬다면 그 일이 누구를?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가 1절 하반절의 기도가 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가서 잘 살겠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을 내가 이제 내일이면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3년 동안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내일이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럽네요. 혹시라도 내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1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쉽죠잉? 이게 그 말씀입니다. 이해 못하신 분 계세요? 제 특기가 그거잖아요. 어려운 거 쉽게 푸는 거.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봅시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전에 누구를 먼저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왜 아들이 영광스러운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대속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까 누구도 영화로운 거예요. 예수님도 영화로운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을 잘 실천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구속하신. 우리가 찬양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화로우신 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화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영화로워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 모든 계획을 그리시고 계획하시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도 영화로우십니다. 1절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이제 고생 끝. 이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 이제 내일이면 제가 감당해야 됩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고난스러우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래요? 주여 피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렇겠지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가 이루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 좀 행복해 해달라는 게 아니라 1절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제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7장에는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근데 우리가 아까 이렇게 처음부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세요라는 말로 이 말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냐면 딱 한 단어 때문에 그래요. 영화. 영화라는 말이 뭐예요? 몸이 귀하게 되어서 이름을 빛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는 막 화려하고 막 성공하고 이런 게 영화인 줄 아는 거죠. 그 개념이 있다 보니까 1절 하반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정답은 단답형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큰 사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또 하나는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2번, 부활하고 승천하신 사건. 찬양대. 어느 게 더 영화로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죽음이에요? 부활 승천이에요? 네, 우린 다 부활 승천이라고 그래요. 왜요? 죽는 게 뭐가 영광스러워요? 영화스럽고 이왕이면 부활 승천해서 잘 사는 거죠. 그죠? 우리는 왜? 영화 그러면 화려하고 이름을 빛내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틀렸어요. 하나님의 시각은 비록 십자가의 고난 자체가 영화로운 일은 아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천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활 승천보다 십자가의 죽음이 더 영화로운 것이 되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에 영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인식을 바꿔야 돼요. 어떤 인식을 바꿔야 되느냐?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우리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이름을 내는 거예요. 송인수 목사 그냥 막 인터넷에서 이름이 막 나오고 막 동영상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니까. 막 성공을 하고 무슨 커다란 업적을 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무슨 눈에 보이는 어떤 결실물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활 승천보다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더 영화롭게 보셨어요. 우리가 이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희생과 봉사가 이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인식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돌아갈 때까지 그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이거 뭐 누구든지 다 암송을 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보다는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대충 살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제 주관은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만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그 열심히 사는 그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과 뜻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세상이 목적이 되어서 있는 삶이라면 그 삶은 전도서의 말대로 헛되고 헛된 삶입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세상에서 돈을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돈이에요. 그러나 내 삶의 목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돈이지만 이 돈에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좀 더 존경을 받기 위해서 존경을 받고 위해서 쓰여진 돈이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돈이 되는 겁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세상을 위해서 죽으라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그 일을 감당할까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입니다. 직장입니다. 학교입니다. 사업장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이곳은요, 여러분들이 간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고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가정 이룬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좋다고 해서 직장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사업장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보냄을 받았으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해야죠. 가정을 보세요.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세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부부간의 관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부부의 모습을 보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경의선 숲길을 걷습니다. 좀 건강을 위해서 걷다 보면 부부가 손을 잡고 걷습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요. 저희 집사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도 저렇게 늙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막 분위기 깨뜨렸어요, 제가.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막 아내 욕을 해요. 막 아내를 비하해요. 그래야 자기가 좀 높아지니까. 나는 정말 귀시야되게 날려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아니, 아내를 높여주는 것이 자기가 높여주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막 잡아요, 아내를. 그러지 마세요. 집에서 존댓말 안 쓰잖아요. 저도 집에서 존댓말 안 써요. 그런데 어디서 써요? 교회에서 써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귀하게 대주세요. 존귀해 주세요. 막 욱박지르지 마세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최대의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세요. 자녀들을 함부로 하대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진심된 기도와 아름다운 양육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쓰임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잖아요. 장로님 딸은 너무 잘 컸어요. 너무 귀하게 컸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야 되는, 그게 여러분들을 가정에 보내신 이유고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에 목숨 걸지 마세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겸손하고 하나님의 집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세요. 조금 내가 승진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내 연봉이 조금 낮게 책정된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작은 등불이 되고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지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못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정말로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정말로 좋은 사람이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사업장 하시는 분들,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세요. 죽게 대하듯이 고객을 대하세요. 그러면 그 사업장을 찾은 그 고객들이 뭐라 그럽니까? 역시 믿는 사람이 하는 사업장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 사업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놀지 마세요. 핸드폰만 들지 마세요. 게임만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학생들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아이들을 대하고 열심히 주어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제가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듯이 믿는 자여 어이야.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터뜨리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보내신 그곳에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